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모멘텀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질의 운동량과 질량을 표현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단어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뜻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대변환, 대전환을 일으키는 어떤 연대기적인 사건을 우리는 종종 모멘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삶의 전환을 이루셨던 어떤 모멘텀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약 2차례에 걸친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제 삶의 방향이 전환됐던 때, 또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 30대 중반입니다. 2008년도에 한 신앙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을 때, 그 두 인생의 모멘텀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까지 예수님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셨어야만 했습니다. 목수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이런 중요한 모멘텀적인 의미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를 먼저 찾아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알고 배우고 우리가 머릿속에 새길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나, 이 3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제일 먼저 제기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왜 이 통가을회를 거치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교회에 가면 세례식 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세례자가 그 손에 물을 적셔서 앉아있는 그 수세례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무언가 지위의 우월과 열등이 여러분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영적으로 우월한 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례에 대한 이미지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보다 열등한 존재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프라이빗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요한만 몰래 불러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 있었습니다.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아, 요한이 저 예수라는 청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히려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당신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실까요? 요한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무심결에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이걸 먼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요한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동일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세례 요한이 질색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의 길을 예비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란데요. 제가 예수님 뒤꿈치 들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년배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 6달 전에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6달 전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더라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이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년배예요.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년배인데 그래도 세례 요한이 더 높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렸다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면은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렸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드러냈다라고 복음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은 자기보다 낮은 존재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세례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더래요.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라는 단어가 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일까요? 무슨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고 극구 만류하던 요한은 그제서야 마음을 접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끝내 이루고자 하셨던 의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단에게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의를 이루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 주어진 의, 당신이 이루어내야만 할 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지금 현재 판을 치고 있는 이단들처럼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심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품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내가 왜?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칠까요?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류였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죠.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무슨 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기애,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망.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되어서 천지를 다스린다, 뭐 초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 되려고 한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불순종은 여기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이 불순종의 죄, 원죄의 죄를 끊으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이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만 자신보다 열등한 인간이지만 요한에게 나아가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존심 상하지만 그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자 의미였다는 사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등장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40이 넘어가면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뭐 좀 덜 좋은 학교, 그래서 어떤 배움의 차이, 지식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40이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0이 넘어가면은요, 어떤 평등이 이루어지냐? 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예쁘고 누가 덜 예쁘고 뭐 이런 차이가 조금은 드러나는데 50이 넘어가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50이 넘어가신 분들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세요. 이래도 반응이 없으신데 오늘 큰일 났네. 60이 넘어가면 어떤 평등이 이루어질까요? 성의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의 평등.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된다라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요즘 제 아내가 너무 드세졌어요,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목사님, 남편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드라마 보면서 자꾸 울어요. 여러분, 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70이 넘어가면은요,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누구나 하나쯤, 한두 개쯤은 질병을 달고 살아간다. 조금은 애처롭지만 이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80이 넘어가면 무슨 평등이 이루어질까요? 물질의 평등, 재물의 평등.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많이 갖고 적게 가짐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 80이 넘어가고 나면은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에 큰 차이를 못 느낀답니다. 곧 이제 가야 할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80이 넘어가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왜 평등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많이 배웠고 누구는 적게 배웠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건 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평등의 법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든 차이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관점 하나로 갈리게 된다는 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 체면 다 구기고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드라마에 좀 깊이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드라마를 아내랑 좀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보고 나서 참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제가 뭐 드라마 이런 걸 원래 잘 보지는 않는데 좀 많이 좀 몰입이 되긴 했나 봐요.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장면은 한 아버지와 딸에 관련된 장면인데, 이 드라마가요 50년대 60년대로 추정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제주도의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며 살아가던 한 가정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똑똑한 겁니다.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대학을 합격해요. 서울대학이요. 여러분, 이 당시 어렵게 살 때에 서울로 자녀 하나를 그렇게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딸을 뒷바라지합니다. 어느 날 저 아버지가요 딸을 보기 위해서 딸의 기숙사를 찾아가요. 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연락을 않고 찾아가니까요 그냥 무작정 그 기숙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핸드폰 삐삐 없었을 때라서요 딸이 오기만을 하루 종일 망부석처럼 기다렸던 거예요. 딸은 아빠가 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밖에서 실컷 자기 일 보고 난 다음에 밤 늦어서 어두컴컴해서 들어가니까 아빠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중국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다시 아버지가 가야 할 곳으로 버스터미널에서 배웅하는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식사를 하면서도 아빠는 딸에게 딸이 좋아하는 오징어를 계속 건져서 그 앞에 내밉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가요. 저 장면이 이제 아버지와 딸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아빠 어디를 왔길래 그냥 육지에 왔으니까 너 보러 왔다라고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아빠 육지가 다 같은 육지야? 도대체 어디를 왔길래? 아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연히 보게 된 아빠의 손목에 천안 독립기념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천안과 서울대학이 있는 신림동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아버지는 수고를 마다 않았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딸을 눈에 담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별 말을 안 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아버지를 배웅하면서요 딸이 그 전에 엄마와 전화 통화했던 걸 떠올려요. 아빠가 도대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렇게 딸이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니까요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명아 가겠지. 저 딸 이름이 금명이에요. 가겠지. 아빠 가겠지. 아빠가 언제 생전 관광 다니는 거 봤어? 딸내미 보고 싶어서 간 거지. 그러니까 금명아, 아빠 보면 쓱내지 말고 살갑게 좀 대해줘라. 20년을 저렇게 짝사랑을 하는데 살갑게 좀 대해줘. 아빠가 버스를 타고 떠나가는데 이 엄마의 권면이 이 딸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표현 안 하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표현을 합니다. 부끄럽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요, 이 무뚝뚝한 아빠가 버스 안에서
딸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이 저 드라마 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아빠의 눈에 이 장성한 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시절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제주도에서 살 때 자기가 고기 잡으러 나가면 엄마랑 저 언덕에 서서 아빠 고기 많이 잡아와, 오징어 많이 잡아와, 그 인사를 하던 딸의 모습이 겹쳐져서 아빠는 마음이 울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조그만 또 두고 내가 가네.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영혼이 크지 않는 딸을 바라보며 아빠는 마음이 또 미안해지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 제가 왜 드라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져서 울컥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짝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에 딸이 반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동안 짝사랑하고 계세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세상을 속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아버지 하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안다. 수고했지,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막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깎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무뚝뚝한 딸이 손을 올려 아빠에게 반가움을, 사랑을 표현했을 때 아빠가 배로 갑절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곱절로, 열곱절로, 백곱절로 갚아주실 걸로 저는 확신해요. 오늘 장제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들어본 단어, 용어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앞에 내 친구가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실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긴 시간을 나누지 못하지만 누가 오더라도, 어떤 이단이 우리를 도전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내놓으실 정도, 여러분, 이 신앙적인 지식을 갖추시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먼저 사전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프 성경 사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영원히 동격이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됩니다. 3. 그런데 그게 1이라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에, 논리에, 합리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성부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짜,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런 태도가 맞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모르는데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얄팍한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다만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한 분이지만 한 장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장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1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사람이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해에 대한 그런 설명을 예시로 듭니다. 해 아시죠? 해가 모양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모양. 그 안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간의 지성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이어간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다른 형태의 다른 종류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 이진호라는 사람은 이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존재가 되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아빠라는 존재로 각기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 것이 모달리즘,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양태론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시간에 따라서 구별돼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모순에 빠지게 돼요. 나무위키라는 사전을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무위키가 해놓은 정의를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나무위키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뜻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또는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연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저기 궁금하시고 더 공부하고 싶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잘 알려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정리할까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 전도자가 알려주는 삼위일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아이가 주일학교 교회에 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나 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은 한 분이야. 엄마, 네잎 클로버가 잎이 세 개지만 하나잖아. 그것처럼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도 한 분인 거야. 이거는 그냥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엄마 보고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야?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 우리 엄마구나라고 하고 믿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믿는 거야. 알았지? 자, 마지막입니다. 10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의 내용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의미로 내 삶에, 내 신앙에 다가와야만 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에 잠겼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잠겼다, 요단강을 건너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목사님 이게 좀 있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으면 요단강 건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완전한 새로운 출발,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할 때 요단강을 건넌다, 잠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모멘텀을 가리키는 것이 이 요단강에 잠겼다가 나온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키조, 갈라졌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이 마무리될 즈음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실 때,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성소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할 때 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동사 스키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여러 날에 걸친 정결 의식을 거친 이후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동시에 다 이루신다라는 그 음성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요, 굉장히 두꺼운 천, 광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5m, 4m, 5m에 달하는 이 높이 매달리는 큰 천인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여러분, 흔히 상상하시는 대로 자연스러우려면 아래서 가위로 이렇게 쫙 잘라놓고 쫙 찢어야 찢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인간이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드러내는 것이 이 예수님의 첫 사역,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산을 찢으셨다, 그 결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 갈라지고 찢어진 곳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갈라지고 찢어진 곳을 뚜벅뚜벅 걸어가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 새로운 복음의 아르케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하늘의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게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과 초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외신에서 막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게 지금 유년부, 소년부 지금 새학기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아이들 나이 때부터, 아니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쉴 틈이 없대요.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린대요. 여러분, 이런 사교육,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행해지는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을 할까요? 근본적으로는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사회에서 뒤처질까봐,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워서, 그 불안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공부를, 이런 사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가운데 이 유년부, 소년부, 새학기 캠프가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사람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또 다른 고민이, 또 다른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언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질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마음 아프고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시고 그 참된 행복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떡 켜먹고 잔치한다고 매주 우리 떡 켜먹고 잔치할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요. 잠시 입은 즐거울 수 있지만 배만 이렇게 나와서 더 불행해질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막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성경 읽기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성경 읽기 운동의 목적, 우리가 매주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의 절절한 짝사랑을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